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마지막 시간으로 갔는데요. 오늘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세 가지 같이 나눴어요. 지난주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네 가지 방법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그냥 말씀을 몇 번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년에 몇 독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자세히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하긴 좀 그래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그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 뜻이죠. 목적, 뜻, 계획, 뜻이 뭔지, 또 하나님의 길이, 또 길고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나눴어요. 성경을 이제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 뜻이 뭔지,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고,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뭔지 계시해 놓았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걸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부터 나눌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묵상하는 실제적인 적용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해야 돼요. 성경 묵상 노트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그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인데 핸드폰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왜 이 성경에 공간이 많은 거 있잖아요. 공간이 많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을 반드시 묵상 노트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록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왜 기록해야 되냐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눌게요. 깨닫게 하신 것을 왜 기록해 놓아야 되냐면, 만약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어도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돼요.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때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낀 대로 깨닫게 한 내용과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느낌이라든지 어떤 감격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아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느꼈던 마음들 또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났던 마음의 상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말씀이 읽을 때 그때 그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내가 상기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깨닫게 한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이거 기록해 놔야. 이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않았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하고 시켰냐면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걸 반드시 그 절기에서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뭐 하라고? 그때 유월절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 거기 보세요. 1페이지. 신명기 16장 2절과 3절 보세요.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게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라고 한 이유는 뭐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하나님을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주님의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음성인데 그걸 기록해 놔야 돼요.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돼. 기록해.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느꼈던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몇 년이 지나도 그 감격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그때 주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여기 안 해놓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전혀 점검이 안 돼요. 자, 그럼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요 10페이지를 다 마칠 거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할 거예요. 잘 설명드리고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읽을지 안 읽을지 그건 한번 숙제를.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 2페이지 보면 뭐냐면 성경이 있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쭉 읽어나가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런 걸 기록해 놔야 돼요.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어떤 진리들이 있어요. 그걸 나 예전에는 신앙생활 때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발견한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먼저 기록해 놔야 돼요. 어떤 성경적인 새로운 지식들, 성경적인 읽을 때 지식이라든지 어떤 진리 발견한 그것을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태블릿 PC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핸드폰 메모장이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성경 큐티 책이라든지 그걸 반드시 해서 옆에 기록해 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발견한 기록해야 될 무엇을 기록할 것이 첫 번째 내가 발견한 성경적 진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여백이나 노트북, 워드 프로그램, 블레블스 PC 등 다른 곳에 따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성경적 진리들을 묵상 노트에 기록하여 전체를 하나님께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시작.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알겠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뭔지 알겠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그걸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까지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생기지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못 들어요. 음성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생길 수 있지만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오늘 하는 적용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삶이 안 돼요. 잘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렇게 경건 연습해야 돼요. 경건 연습.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거기 에베소 5장 15절 20절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보겠어요. 실제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골방을 찾아가요.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골방에 가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느끼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이 세월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여기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 이 쓰는 거 이렇게 내가 쭉 보면 읽으면서 쭉 그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거, 이게 뭐야? 마음에 와닿는 걸 쭉 세월을 아끼라 쓰고, 세월을 아끼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 그다음에 술 취하지 말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면 일단 거기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 나의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딱 하나님 나에게 주신 깨닫게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깨닫게 하셨어.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쭉 읽는데 깨닫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게 주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반응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반드시 두 번째 묵상을 하셔야 돼. 이때 친밀함이 깊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했잖아요. 해를 아끼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주님 내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드시 주님께 질문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깨닫게 하셔. 그 말씀 안에서 술 취하지 말래. 술 취하. 예를 들게요. 저에게 딱 세월을 아끼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또 다시 그러면 제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묵상하는데 너 술 취하지 말래. 근데 나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전혀 먹지 않아. 근데 술 취하지 말래. 그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나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실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네. 세상이네, 세상.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래. 그 말은 나에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방해하는 세상 취하는 생활을 줄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TV 보는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태블릿 보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라는 소리네. 이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쭉 쓰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드시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내게 그때 깨닫고 세월을 아끼는 술 취하지 말라 아니면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상에 너무 취해서 세상에 즐기는 것 때문에 뭐 취미 생활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유튜브 그러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걸 끊으라는 소리구나. 그걸 반드시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자, 그 다음 장 그게 그 내용이에요. 3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뭘 하길 원해? 말씀하셨으면 내가 뭘 하길 원해요? 라고 질문해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부터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닫게 했으면 그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다시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되죠? 말씀을 받았으면 세월을 아낀 말씀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제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 말씀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반드시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 내가 묵상한 내용 안에 쓴지 아니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 주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내가 내려놓을 것인지를 하나님 성령께서 보여준다니까요. 이런 시간이 걸려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계속 연습. 그러면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삶의 적용이 시작되게 돼요. 이게 없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끝나. 그러면 능력이 안 돼요.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말을 했으면 이제 세월을 어떻게 해서 아낄 것인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은 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 저도요 설교 집에서 이제 내 방에서 제 방에서 여기서 말씀을 한 새벽기도 설교 한 20분 정도 해요. 그러면 한 2시간 준비해야 돼요. 2시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냥 그걸 다 워드 태블릿 PC로 다 쳐요. 그럼 2시간 하고 안 될 때는 한 3시간 걸려요. 그러면 잠깐 머리 식히려고 뭐 하냐면 짤을 봐.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짤을 봐요. 이렇게 재밌는 거 봐. 이게 시간이 확 가버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말씀을 묵상하던 믿음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런 걸 줄여야 돼. 게임, 젊은 게임 하는 시간 줄이지 않으면 묵상할 시간이, 세월을 아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게임.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 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기 전에 보세요. 좀 설명 듣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받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대로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깨닫게 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내게 세월을, 주님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월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V 연속곡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취해서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잘 끊어야 될 것들을 잘 끊을 수 있도록, 게임을 잘 할 만큼만 하고 거기에 취하지 않도록 제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지 않는 성경 연구와 묵상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했어도,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 없이는 절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자 세월을 아끼는 그 말 굵은 것이 있죠. 그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다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과도한 TV 시청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오늘 속성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 깨닫게 하신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려면 반드시 내게 행동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조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깨닫게 한 말씀을 실제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지금까지 살던 삶을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삶에 지금 살던 방식이라든지 친구 관계, 여러분 조정은 모든 삶의 범위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친구 관계, 취미 생활, 그 말씀대로 살려면 취미 생활,
여가 생활, 또 내가 지금 하던 모든 친구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시 새롭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조종과 순종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행동은 크게 조종과 순종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종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조종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전혀 안 조종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감동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전혀 안 고치려고 그래. 조종할 생각을 안 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내요. 그냥 감동만 받아.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린다고요. 반드시 조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살려면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수없이 많은 것들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되고, 친구 관계도 끊을 거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취미 생활도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되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부분에서 조정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조정 없이 어떻게 바뀌어요? 삶이 말씀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조정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요. 조정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그 조정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조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때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자, 거기 헨리 브레카임. 자, 조정은, 자, 거기 조정은 시작. 조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헨리 블라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이걸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이 무엇인가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을 바로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종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종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은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거나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과 그 호렙산 그 장인들은 이드로 밑에서 루엘 밑에서 목동 노릇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을 맞추어 자기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삶을 조종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던 삶을 뭐 해요? 조종하고 버려야 돼요. 다 조종해. 조종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조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가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뭘 만들려고 해요? 회막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기도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라고 그래. 저에게 회막을 만들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주님,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제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회막을 어떻게 만들죠? 그랬더니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너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네 회사 사무실에서 나와 교제하는 회막을 만들어. 거기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너 6시에 출근하면 5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나와 교제하는,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거기서 만들어. 그럼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조정해야 돼. 그날 저녁에 1시간 일찍 자야 돼.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자야 돼요. TV 보던 연속 다 끊어버려야 돼. 조정해야 돼. 조정.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다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회사 일찍 출근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절반,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그 말씀을 맞추어도 내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7페이지. 너무 빠르죠? 자, 조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정. 자, 7페이지. 7페이지 시작. 조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취미와 오락,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한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너 새벽만 기도하지 말고 저녁에 기도해, 이렇게 했다고 제가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맞추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톤 그만둬야 돼요. 저녁에. 그래야지 저녁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렇죠? 제가 6시에 밥 먹고 1시간 정도 쉬다가 7시쯤에 여기 아파트를 뛰거나 사우동까지 뛰어갔다 오거든요.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취미생활, 그런 생활을 그래야 내가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음성을 들었으면. 조정이 없으면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예수를 따라 보세요. 친구 관계 다 끊어지잖아요. 과거의 친구, 종하고 세상처럼 놀던 친구들 다 끊어져요. 주님 제대로 믿으면. 취미생활 다 끊어져. 조정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조정시켜. 또 취미생활뿐 아니라 또 이런 취향들, 자주 드나들던 그곳.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주 드나들던 그곳이 우리 때는요, 디스코텍이었어요. 당구장 아주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1년 만에 300 치면 굉장히 잘 친 거거든요. 얼마나 돈 쏟아붓겠어요. 당구장에서 제가 살았어요. 날마다 깨면 기도한 게 아니라 깨면 당구장 가. 그래서 1년 만에 300을 쳤으니까 그런 거 다 조정해야 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술은 원래 워낙 냄새가 맡아도, 제가 콜라도 먹어도 취했었는데 지금 콜라를 잘 먹지만 콜라 먹어도 취했어요. 근데 담배를 또 많이 피웠어요. 제가 다 끊어지 다 조정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정했으면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 묵상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시편 37편을 읽는데 30편 21절에 악인은 꾼 것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돈을 꿨는데 갚지 않은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씀을 딱 받았어요. 악인은 남에게 꾼 것을 갚지 않는 것이니. 말씀 딱 받았어요. 제가 안 갚은 게 있어. 꾸고 안 갚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인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동의했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0년 됐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 제가 저기 광명시에 있는 삼원교회에서 청년, 제가 28, 27살, 28살 청년 때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리고 28에 신학을 했어요. 늦게 한 거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또 신학생이라고 참 신학생이 좀 교만해가지고 뭘 안다고 이제 신학교 1년 되었다고 손 들고 재직했대. 그래서 목사님을 아프게 했어요. 뭐 싸운 게 아니라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 지났어요. 원주 제일교회 장로교회, 저 원주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생활을, 20년이 뭐야 더 했죠. 근데 말씀을 쫙 묵상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생각나고, 그때 내가 손 들고 발의에 말했던 그 상황을 딱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전화해서 빨리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니 그 20년 넘게 전화 연락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즉각 순종했어요. 전화번호 딱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딱 전화했더니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러더라고. 뭐 도움 요청하는 줄 알고. 제가 신학한다는 걸 알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다 얘기했죠. 그때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는지 느끼게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사과했더니 목사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 보세요. 제가 평생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순종 안 되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 친밀함이 안 돼요. 반드시 조종하고 순종해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조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딱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 그분의 계획, 목적, 뜻이 뭔지 깨닫게 해요.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길과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그걸 딱 기록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그럼 그걸 깨닫게 했으면 주님의 뜻이 뭔지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 말씀을 받은 거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거든. 안 믿어. 깨닫게 했는데 감동 준 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라고 안 믿어버려. 그러면 전혀 그 말씀을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깨닫게 한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럼 또 그분이 깨닫는 걸 또 쭉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버릴 건 뭔지,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친구 관계 이걸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쭉 조종해야 돼요. 삶을 조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 이 세 가지 통로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저기 그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다 한 가지 순종할 때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순종이 안 된다. 그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파워예요. 힘이에요. 동력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순종하게 만드는 파워가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 말씀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종이 안 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구해서 주님 사랑을 알기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어떤 말씀에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말을 뭐예요? 들으잖아요. 주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집안에서 남편과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약화돼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파워, 힘이에요. 동력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회복해야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모든 문제는 주님의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나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았어요. 순종에 가면요, 순종에 가면 그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한 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그 나라 그 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